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나 영화를 볼 때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주인공일 것입니다. 주인공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그리고 어떤 위기에 처했는지, 그래서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에 따라서 작품에 몰입하게 됩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늘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의 선택과 행동이 전체의 흐름을 결정짓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 나눌 요나서를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선지자 요나를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스시로 도망가는 요나의 반항,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제비 뽑혀 바다에 던짐을 받는 요나의 위기,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며 드린 요나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마지못해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외친 요나의 어쩔 수 없는 억지스러운 순종까지 우리의 시선은 온통 요나라는 한 인물의 감정과 행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때로는 요나의 불순종에 분노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의 솔직한 인간적인 면모에 깊은 공감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사회와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는 종종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라는 착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어야만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고, 내가 완벽하게 계획하고 헌신해야만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나고, 또 내가 밤낮으로 뛰어야만 내 사업과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진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에 큰 위기나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부족해서, 내가 큰 실수를 해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고 깊은 자책과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유산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는 것은 배우일 수 있겠지만, 그 무대를 설계하고 조명의 방향을 맞추며 전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하는 감독이듯이, 요나서를 깊이 묵상해 보면 요나서의 진짜 주인공은 결코 요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폭풍을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또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방탕한 요나를 돌이키게 하신 분도, 멸망받아 마땅한 원수들을 구원하신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나서 3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지못해 순종하는 요나가 마침내 적국의 심장부인 니느웨에 도착하여 심판을 선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래서 이 구원의 드라마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나가 왜 그렇게 니느웨를 싫어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를 싫어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중동의 최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 매우 잔인한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 왕들은 지배하는 백성들이 반역하지 못하도록 끔찍한 공포 정치를 펼쳤습니다. 정복한 사람들을 못이 박힌 기둥에 매달거나 산채로 말뚝을 박아 죽이거나, 아니면 희생자들의 시체로 피라미드를 쌓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도시를 불태우며 무자비하게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포로들을 다른 나라로 강제로 이주시켜 민족의 뿌리를 없애려 했고, 이러한 잔혹한 장면을 자신의 왕궁벽에 자연스럽게 새겨놓아 자신들의 힘을 늘 과시했던 제국이
아수르입니다. 이러한 아수르의 끔찍한 폭력과 만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 1장 2절 말씀에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수르의 잔인한 억압 아래 고통받는 사람들의 억울한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고 도시에 가득 찬 악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잔인하고 타락한 원수의 심장 부인 수도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경고하라고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했고 나중에 그들이 용서받을 때도 극도로 화를 냈던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이는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인간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요나가 느낀 분노를 우리나라의 역사에 빗대어 이해하면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잔혹한 탄압에 가족을 잃고 극심한 핍박을 겪었던 독립운동가가 광복 직후 일본 도쿄 한복판으로 가서 그들을 살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은 것과 같은 입장입니다. 따라서 요나의 마음은 잔인한 압제자에 대해 피해자가 갖는 너무나도 깊은 트라우마이자 정당한 증오심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조국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애국자 요나에게 언제든지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삼킬 수 있는 원수였기에 아수르가 무너지는 것은 곧 조국의 평화를 의미했습니다. 그렇기에 적국이 회개하고 살아남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요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이 심판을 외쳤을 때 만약 그 소리를 듣고 원수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켜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요나는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원수들이 구원받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도망치거나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과 은혜는 오직 선택받은 우리만의 특권이라는 굳건한 선민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방제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요나의 신앙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요나의 불순종과 분노는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잔인한 억압자에 대한 정당한 분노, 뜨거운 애국심, 그리고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좁은 구원관에서 나오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즉 요나의 삶의 그 주인공이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이런 편협한 시각을 깨트리시고 악한 원수라 할지라도 아끼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더 크고 넓은 보편적인 사랑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3절 하반절 말씀에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중심 도시의 실제 둘레는 약 12km, 지름은 약 5km입니다. 따라서 중심 성읍만 통과하는 데는 사흘씩이나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수치는 니느웨의 중심 도시뿐만 아니라 그 외곽에 형성된 마을과 주변 지역들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고고학적 발굴 결과 주변 지역을 포함한 고대 니느웨 도성의 둘레는 약 95에서 96km이고 직경은 약 3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를 직선거리로 곧장 가로질러 걷는다면 78시간 정도면 충분하지만 성곽의 둘레를 빙 둘러 걷는다면 3일 정도가 소요될 만큼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또 참으로 의아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나가 마지못해 성읍에 들어가 단 하루 동안만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3일 동안을 둘러봐야 다 돌 수 있는 그 성읍에 딱 하루만 돌아다니며 그것도 어떻게 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 한마디만 외친 것이 요나의 설교의 전부였습니다. 원수가 망하기를 바랬던 요나는 결코 진심을 담아 열정적으로 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이 짧고 무성의한 한마디에 니느웨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으며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철저히 회개하는 엄청난 기적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의 설교가 뛰어나거나 간절해서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요나는 열정적으로 간절히 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니느웨 성읍의 회개를 위해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며 치밀하게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예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기적적인 회개가 가능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적인 증거에 보면 그 첫 번째, 요나가 활동하던 주전 8세기 중반 아수르 제국은 심각한 쇠퇴기를 이미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북쪽의 신흥제국 우라르트에게 패전하여 영토를 잃어갔고 제국 내부적으로는 치명적인 전염병과 심각한 기근 그리고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 반란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요나가 마지못해 니느웨 성에 들어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쳤을 때 니느웨 백성과 왕은 계속되는 전쟁 패배와 재앙들로 인하여 이미 깊은 절망과 공포에 빠져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궁지에 몰려있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천재지변이 일어났습니다. 국가적 재난에 대해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무너뜨린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천재지변이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요나가 활동하던 그 시대인 주전 763년 6월 15일에 하늘의 태양이 완전히 가려져 캄캄해지는 개기일식이 발생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해와 별을 신으로 섬기던 아수르 사람들에게 대낮에 태양이 사라지는 이 현상은 신들의 극심한 진노를 나타내는 매우 무섭고 불길한 우주적 징조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식과 지진, 기근 등으로 아수르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을 통해 아수르 백성들의 교만한 마음을 완전히 낮추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그 타이밍에, 그 정확한 타이밍에 별 볼 일 없었던, 그리고 최선을 다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요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 선지자 요나가 단 하루 동안 성의 일부만을 돌며 심판을 대충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철저히 회개하는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진행해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생명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 때문입니다. 요나서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니느웨의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모든 생명을 아끼시고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가 멸망당하기만을 바랬고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자 극도로 분노하며 차라리 죽여달라고 항변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룻밤에 났다가 말라버린 박넝쿨이 사라진 것을 두고 아까워하는 요나를 책망하시며 요나서 4장 11절 말씀에서 요나서의 대미를 장식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도덕적 영적으로 무지하여 멸망의 위기에 처한 12만여 명의 백성들과 심지어 이성도 없는 가축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니느웨의 이 위대한 회개 사건은 시대적 재난과 우주적 징조를 통해 완벽한 구원의 때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통치와 악한 원수조차 품어 살려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맞물려 이루어진 놀라운 초자연적인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선민의식에 갇혀 있던 선택받은 이스라엘 그 영토 안에서만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적국의 수도 니느웨 한복판에서 이 위대한 구원을 행해 주셨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쇠퇴와 절망의 환경, 대낮이 캄캄해지는 계기일식이라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타이밍,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랑이나 뜨거운 열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지못해 간 이방인 선지자 한 명이 전부였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사람의 열심과 노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을 감당하거나 누군가를 지도하고 양육할 때 나의 완벽한 계획이나 탁월한 설득력, 내가 쏟아부은 헌신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를 보십시오. 그는 단 하루, 그것도 마지못해 내뱉은 성의 없는 경고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거대한 제국의 심령을 완전히 뒤엎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요나서 전체를 관통하는 진짜 주인공은 요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진짜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한복판에 서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지금 내 상황의 진짜 주인공은 무능력하고 연약한 나를 억누르는 환경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위에 부를 찬송가 310장의 가사처럼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고 연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그리고 찬양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못해 걷는 우리의 그 무거운 발걸음까지도 사용하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 무너지는 공동체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공이시며 감독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조금만 돌이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간 또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돼 있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얼마나 스스로 삶의 주인공인 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렸음에도 자기의 생각에 이해할 수 없으니, 그 역사적 상황에 받아들일 수 없으니 차라리 도망가자, 차라리 죽어보자, 그냥
대충 몇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게끔 대충 전해보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큰 성읍 니느웨를 구원하시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정말로 준비된 사람, 완벽한 사람, 하나님 앞에 언제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나의 모습처럼 너무나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에도,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했고 감당하지 못했고, 또한 그 일에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고 있던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바로 나다. 우주 만물과 천지를 주관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바로 나다. 그리고 한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로 작정하는 것도 너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연약한 나라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려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 죽어가고 있는 악하고 악한 그 영혼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말씀의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태양이 가려지는 것과 같은 흑암의 시간 속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과 회복의 계획을 친히 실행하시고,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 그 배 위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제비 뽑고 물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준비했으니 요나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나님이 친히 요나의 손을 붙들고 그가 어떻게 하는지도 아시면서 그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번 지난달, 그리고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넘쳐나는 우리 울산 남목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